11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샘을 그치지 않네. 어문용 안식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귀한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욕 프라미스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의 사명 414 운동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 교회의 김남수 목사님 전 세계에 나가시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신원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자마다 414의 열정을 품게 하시어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2년도에는 5대 전술로 어린이 파워하우스와 히스라이프, 에클레시아, 영어교육과 체육, 선교, 축구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는 선교지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그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약진 180을 통해서 신앙의 갱신과
영성이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은무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듣는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어 주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날 되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은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 친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프라미스 처치에서 이렇게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고 또 아틀란타 갔지만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또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날개를 피면 거리와 관계없이 우리는 마음껏 달릴 수 있고 마음껏 나를 수 있고 또 어디에 있든지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왜 선교사가 미국에 와서 설치고 있느냐, 선교지지 않고 이런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에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제가 와 있어야 될 곳에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엉뚱한 데서 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이 선교사 그러면 선교지에 있어야죠.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하고 아주 또 순수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열매가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뭐 이러면 얘기가 할 말이 없지만 저로서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선교의 방향과 그리고 선교의 정책 그리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해놓은 것은 사역을 해놓은 것은 계속해서 현지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또 아니면 후배 선교사가 제가 하던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하던 그 정글에서의 사역도 현지 사람들에게 다 맡겨서
하게 됐고, 또 신학교 사역 두 번째, 또 세 번째 사역은 싱가포르에 와서 그 바탐스크롤 미니스트리의 그 선교 교육 사역이라든지, 또 말레이시아의 이것저것의 그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그 청년들 훈련시키는 그러한 학교들 네 곳이 있는데, 이것이 다 현지 사람들에게 맡기고 테이크오버를 하게 만들고 저는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가서 있으면 마치 원로 목사가 옆에서 간섭하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보고 또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스스로 서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부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꼭 와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졸업식 때 와서 설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졸업식 때 갈 때마다 야, 열매를 딴다. 옛날에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심어놓은 열매가 이제는 열렸다. 오늘은 몇 개나 열렸는가? 이것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도 사실은 바탐스크롤 미니스트리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가지를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졸업식 때. 그래서 한번 졸업하면은 한 50명씩 이렇게 졸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전에는 제가 심어 놓을 때는 심는 작업 때문에 열매가 없었지만 뭐 심을 때서부터 뭐 열매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이렇게 물을 주고 또 물을 주니까 열매가 열리고 열매를 지금 따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역시 델리게이션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 우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것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뭐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 그저 뭐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자리나 채워주면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 동역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조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저는 저의 철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려면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또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맡기고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해주셔서, 이것이 저의 기도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보기도 하고 바울처럼 사람들 보내기도 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편지 쓰게 되고, 바울의 서신들 다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다 맡겨놓은 사람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라든지 에베소, 빌립보 다 교회에다가 편지 쓴 거고, 디모데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격려하면서 자기가 맡겨놓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편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함께 세워가는 교회다,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양적인 성장, 그 다음 두 번째는 질적인 성장, 세 번째는 조직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적인 성장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은데 헬라파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명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셨고 말씀 전하니까 3,000명이 됐고 3,000명이 5,000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라 더 이상 셀 수가 없는 그러한 숫자적으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허다한 무리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보면 날마다 주님 앞에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같이 나누고 떼고 그리고 서로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성장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사람들로 막 모여가지고서는 복저거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자기 역할을 하고 정말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거기 초대교회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델은 어디 있느냐? 우리 교단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전통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 하는 식의 어떤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바로 교회의 모델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 어떠한 이제 역할을 했고 또 성도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떻게 정말 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모델을 이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사도행전을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역동적인 크리스천이 되고 역동적인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이번 그 브레이크스루 180을 통해서 많은 배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정말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말 액션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면 입이 있죠. 입이 문제라. 그렇죠? 입을 복음 전파하는 데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놈은 입이 문제라. 자꾸만 사람들 비판하고 크리티사이즈 그렇다는 사람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과부들은 이제 이 구제에서 빠지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라 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갈등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휴비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입이 이제 원망을 하는데 쓰여지는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찬양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 것만은 아니고 원망하는데도 입이 쓰여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원망하는데 입이 쓰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오히려 칭찬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런 얘기가 다 천사와 같은 얘기죠. 이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도 보면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는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러한 교회가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자, 보면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사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다 보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게 됐고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들은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본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성도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의 늘 뭐랄까요 인종차별이랄까요 아니면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히브리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헬라파 사람들은 우리가 외국에 살았다고 이렇게 괄슬하는구나 이건 이래서 되겠느냐 인종차별한다 이러면서 컴플레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조금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살았다고 관세를 한다. 옛날에도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존경을 했는데 한국에 가보면요, 요새는 관세를 해요. 아주 우습게 보고 말이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왔다 옛날에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젠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 택시부터 타면은 운전수가 다 알아봐. 외국에 산지를, 미국에서 왔는지도 다 알고 있어. 우리 보고 촌스럽다는 거야. 이게 참, 예전 미국에 잘 살았는데 옛날엔 또 미국에 보면 아주 앞서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는 촌스러운 티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강한 그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께 더 좋고 다른 사람들 거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커지니까 사도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는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가꾸고 세우는데 쓰임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7명을 선택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저들에게 안수하고 결국은 7 집사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 나는 장로 언제 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대형 교회를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교회를? 적은 교회 가면은 다 장로님 값인데 여기서 집사님으로 그냥 남아 계시는 거야. 왜? 다 장로 시키면 우리 교회는 온통 그냥 장로님들만 가득 차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은 몇 분만 계시고 지도자로서 남아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야 여차여차 하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부들에게 뭐 밀을 나눠줬든 밀가루를 나눠줬든 뭐 쌀을 나눠줬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후에 보면 이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전한 말씀은 목사님 뺨치고 그리고 신학자들 뺨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으면 그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그 학자들 앞에서, 율법학자들 앞에서 대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과거의 모든 역사들, 정말 이 역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역사고 모든 하나님의 제정한 그러한 계절이나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은 이제 신약에 올 이러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림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지난 시간 배우지 않았어요? 그림자라. 오직 한 번 들이심으로, 제사를 한 번 들이심으로 once for all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이제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스데반이 그렇게 대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으면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를 증거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모든 바리새인들과 이 공회의원들에 의해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닝풀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만약에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교회가 변신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그냥 북적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교회주의에서 이제는 세계를 향하는 복음 전파의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개교회와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교회를, 지역교회를, 로컬 처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데, 다른 곳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몸의 지체라는 말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에 기능이 없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기능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기능이 있어서 다 활동을 하고, 눈이 뭐 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귀가 입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입이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는 활동하고 깨달은, 릭 워런 목사님은 세를박 교회에, 릭 워런 목사님은 3C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3C가 뭐냐면 교회 안에는 3C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C가 첫 번째는 코어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코어 그룹이라는 것은 아주 중심 세력을 이루는 그 교회의 문화를 창출하는 그러한 그룹들이라는 것이죠. 그 코 멤버들이 있어요. 아주 중심 멤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교회 일을 내일같이 생각하고, 날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뭐 교회에 먼지 하나 떨어져도 그거 줍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좀 시험 당할 것 같으면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뭐냐면 committed Christian이에요. committed Christian. 그러니까 다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렸지만, 교회 멤버로서 열심히 일하지만 코멤버처럼 그러진 않아요. 코멤버는 아주 철저하게 교회는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멤버들이지만, 커미티드 멤버들은 그냥 참 다 본어게인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이 거듭난 경험을 했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지만 아직도 코멤버처럼 자기 집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고,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크라우드는 뭐냐면 군중들, 늘 뭐 싫으면 나가버리고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러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안디옥 교회도 우리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어른들이 한 200명, 그 다음에 어린 청소년들 해서 300명 조금 넘습니다. 고민이 300명에서 더 늘어나질 않는 거야.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서는 뒷문이 열린 거야, 뒷문이. 그래서 들어왔다간 다시 나가고, 들어왔다간 다시 나가고,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잡을까? 언제 잡을까?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한 500명만 정도 되면 1000명 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명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소형교회를 벗어나서 중형교회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5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500명이 되면 1000명 되고, 1000명이 되면 2000명 되기는 쉬울 텐데, 그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왜 그러냐면 코멤버들이 있고 커미티드 멤버가 있는데, 크라우드가 많아지면 그 사람들은 군중이기 때문에 왔다가 싫으면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그 사람들은 맨날 나그네 같은 분들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곱지사라고 하는 분은 바로 코멤버들이에요. 철저하게 교회를 정말
자기의 몸과 같이 그리고 가정과 같이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정말 목사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적으로 우리의 잡일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분들이 여기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분들을 선택한 것은 여기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이 목사님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몸이 그래서 손이 발이 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눈이 될 수도 없고 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귀는 귀고 눈은 눈이고 입은 입이어야 되지, 만약에 입이 발 역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충성할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리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충성하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벽기도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면 많이 나오고 저같이 나그네가 오면 덜 나오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첫 번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기도 먼저 시작했다, 기도로서 하루를 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누가 오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저는 평생 설교 잘하긴 다 틀렸어요. 저는 이게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데도 다른 은사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하고 다른 사람 맡기는 건 잘하거든.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거는 맡긴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것 같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왜? 일이 되니까. 자, 그런데도 저와 그 사람들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친구의 관계고,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프라미스 처치와 맺은 언약은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죠. 저는 사실은 다른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킴넷도 하고 무슨 언더우드 유니버시티에서 풀타임으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414 윈도의 운동과, 그리고 김남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떠나질 않습니다. 떠나질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같이 하는, 우리 허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땜질해. 이광훈 목사님이 오셔서 다음 주에도 저를 보고 사회 해달라고. 그래서 사회를 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메조리티가 아니고 마이너리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맨날 땜통에 땜질하는. 제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 같은 입장이지만 그 일을 같이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몸이 세워진다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목사님 되게 하라.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풀 서포트해서 정말 우리가 그 일을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분의 집사님들이 선택된 것을 보면 참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을 해요. 뭘 이런 일을 하는데, 막일을 하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한 사람,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쓰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원만해야 돼. 그렇죠? 어떤 사람들 그냥 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똑똑하긴 한데 지혜도 있는데 사람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집사 하나 선택을 하는데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하시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집사님 분이 있어요? 거의 없죠.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만 잘하면 다 집사예요, 그냥.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말한다고 할 때, 나 이건 미달이다, 함량 미달이다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맨날 그래요. 맨날 미달이야. 맨날 모자라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배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을 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스스로가 나는 모자라지만 아직까지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 이 일을 정말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또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겉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투루게 그냥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진지한 것과 상당히 시리어스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이게 적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 귀한 것이고 다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소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델리게이션 하는 것이에요. 델리게이트 하신 거야. 맡기신 거야. 맡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누구의 눈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스러운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집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작은 일을 맡긴 것 같은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외에도 엄청난 더 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같은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말씀의 은사를 받았지만 기사와 표적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일에만 그냥 충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발전시키고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요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운동이 뭐냐면 자비령 선교, 실버 또는 프로페셔널 미션, 무슨 전문인 선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 말들은 전부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한 선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들은 다 평신도들이 이제는 복음 전파에 동원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저는 며칠 전에도 여기 하은교회라고 한 데서 조그만 교회지만 아주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뜨거워. 거기서 이제 그 전문인 선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오늘 저녁에는 그 연합교회에서 정인수 목사님 교회, 그 교회에서 전문인 선교 훈련을 또 시킵니다. 근데 그 보면 눈이 살아있고 비전이 있고, 여기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데 노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환상이 아니고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래서 노인들이 잠을 많이 자서 꿈을 꾸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거기서 써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또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노인이 돼서
잠자고 꿈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전을 가라는 얘기예요. 비전을 가져라.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간에 가다 부러진다 할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하는 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거기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보면 9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5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10시에 끝나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다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루 일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5시에 들어가도 1시간을 일해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상을 똑같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취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남은 이 위대한 과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쓰실 것으로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 새벽 제단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의 몸된 지체로서 이렇게 우뚝 서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나이와 이런 것을 불문하고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걸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는 말씀과 같이 사랑하신 주여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무엇인가를 깊이 명상하고 헌신하고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이제 일곱 지사처럼 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사랑하신 주여,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은 또 성경에서 정말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과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속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귀한 집사님들로 만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신 주여, 그와 같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처치를 쓰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전적으로 올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은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아틀란타에서 또 함께 수고하시는데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김인근 성도님 장례 예배는 9시에 발인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에클레시아에 또 이번에 사역 11월
4일부터 3박 4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저녁에는 또 한국에서 김넷에 초청을 받고 또 국악 선교팀들이 김넷 선교대에 오시는데 뉴욕을 들러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여러분이 광고지 보시면 저는 우리 새벽기도 팀들이 코어 그룹 코어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담임 목사가 오나 강사가 있으나 관계없이 늘 오시고 늘 기도하고 늘 수고하는 코어 그룹.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을 늘 갖고 교회를 섬기시는데 감사하고 이제 이번에는 히스패닉을 위한 히스패닉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국 교회와 히스패닉 교회가 같이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스패닉들을 초청하셔서 같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교인들은 교회 행사로 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까니아스라는 이름인데 콜롬비아의 스프링워터 교회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비엔나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40년 친구인데 한 번도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30몇 년 이상 헤어졌던 친구인데 비엔나에서 한 3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여러 번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말에 가서 또 며칠 함께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또 곧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우리 자마 대회에도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염려해 주셔서 가서 말씀 전가하는데 많은 분들이 큰 도전을 받고 또 좋은 메시지를 414 메시지를 프레젠테이션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가서 다니는 말씀 전하는 비하인드의 서포트가 appearance 나타나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분과 말씀 전하는 일이 더 잘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 11월 스페인과 또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스페인과 한국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광훈 목사님이 아틀란타에 오시죠? 네, 그러면 허 목사님 좀 오셔서 또 같이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제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힘을 주시고 주님, 내가 집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다시요.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영적인 성장과 또 믿음의 성장과 삶의 성장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포포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이 교회에 주신 사명들 하나하나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포포텐 사역을 위해서 온 세계 복목국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이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포포텐 사역으로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재단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대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고정하며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직장을 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업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재단을 섬기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름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한 이 땅 위에 저희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를 붙드시고 하나님 직장에서 또한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제단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한 흐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